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지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첫 번째로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열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할 만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들, 인간들의 실존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유다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곳이죠. 그런 도시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의 그런 형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도시에 있던 그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인류 가운데 역사상 있던 모든 죄인들이 장차받을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업보입니다.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낮아져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내가 고난받아서 저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고난이든지 대신 당해줄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처참한 죽음도 나는 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조물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아닌 배신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내 가까운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수는 사실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형제 자매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가 누구예요? 자매가 누구예요? 내 부모님의 다른 자녀가 내 형제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낳지 않았어요. 형이건 동생이건 오빠건 내가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내 형제이고, 그래서 그런 동기 간에 화목하고, 부족해도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은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아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가 또 다른 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 사람이 나하고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한테 무관심해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형제가 되었다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끼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그런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선대해주고 잘해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는 제가, 이야, 너 참 잘생겼다. 너는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박사도 되고 너는 다 되겠다.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아낌없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표정 없이 무표정했던 이 아이 엄마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더니 이 애한테, 너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할아버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호칭이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인사해야지 하면서 머리 뒷목을 잡고 누르는데, 이 애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 엄마가 왜 행복해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칭찬받았거든. 그러니까 선대를 해주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해 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 헌금이 개수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이웃 돕기를 사용합니다. 이 광고를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전보다 조금 더 정성을 모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은요, 사명을 향한 인내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에 참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 고통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참으셨습니다. 이 피조물들이요, 죄인인 주제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정말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하다가 한순간에 배신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세 만세 그러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습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실망스러웠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기적도 셀 수 없이 그렇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직접 병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요, 마지막까지 뭘 했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잡히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저는 죽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아픔이지요. 그래서 고민하셨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민이었어요. 안 당하셔도 되는 고난이었어요. 만일 우리에 대한 구원만 딱 포기하면 주님은 정말 쉬운 길, 편한 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만 계셔도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요, 주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고난을 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할 것도 많고요, 참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열매는 없는 거죠. 그 고난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열매는 맺히고 그런 사람이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내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빛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심장은요, 창에 뚫린 심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의 창에 찔리셨지요. 그리고 심장에 찔리셔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흘린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죄인의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인의 기도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나요? 오염된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우리의 그 기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묻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장은요, 부활하신 생명의 심장, 다시 뛰는 심장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영접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영광,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죄인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뜨거운 심장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라. 내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냄새나는 죄인의 심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빛나는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거룩한 천국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